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업에,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달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또 한 주를 남겨놓고 있죠. 이렇게 세월이 유수같이 빠릅니다. 총알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시계는, 하나님의 대시계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주께서 주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그 이루시기 위하여 그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여전히 그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마음이 부담이 크고 슬픔이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죄악이 뭐해서요? 죄악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죄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죄악이 증가한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죄악의 잔이 차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퍼센테이지가, 의인보다 악인이 그 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절을 넘어서 70%를 넘고 이제 뭡니까? 80%, 90%까지 육박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 찬다. 개인의 잔이 차고, 단체의 잔이 차고, 각 나라의 죄악의 잔이 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차게 되면, 이 죄악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슬퍼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의의가 의 대신에 불의가 편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충만하고 의인보다 악인이 만약에 많아진다면, 불신자들이 많아진다, 그 얘기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뭐를 포기하고요? 그들의 정체성,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했던 과거의 신앙을 이제 뭐 한다고요? 포기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과 믿음을 이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고 산다면,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외면하고 사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뭐는 흔한데, 설교는 흔한데, 유튜브에서 열기만 하면 설교는 흔한데, 강사들은 많은데,
여전히 영적인 꼴에 갈급해하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 설교는 풍요인데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허다한 이 설교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빈곤하다. 교인들은 떠나가고 있다. 젊은 세대가 교회에 있지 아니한다. 교회는 고령화돼 가고 있다. 2030, 40, 50도 서서히 교회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떠나가는 이유도 있겠지요.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나의 신앙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슬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모든 것이 영적인 상태가 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한다. 그 말은 죄를 사랑한다. 성경에는 죄를 사랑한다 그 말은 뭐냐면 사망을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뭡니까? 죄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건데 뭐가 싫어서? 하나님을 싫어서. 그러면 하나님을 싫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을 거의 탐구하지 않는다.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덜해지고 있다.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갈수록 더 생기는데 하늘나라는 멀어 보인다. 하늘은 너무너무 가까워야 되는데 멀어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성령님과의 교제가 돈독해지면 영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 몸살이 낫지 않아서요. 제가 지금 오늘도 지금 일을 끝나고 갔다 와서 지금 저녁에 이게 말씀을 하는데 약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기침이 나올 거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항상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건강 잃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말씀 중에 또 이 말씀을 중간에 해서 또 죄송합니다. 하늘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과 정말 밀접해지고 있습니까? 화해부인은 친밀해지고 있냐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과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과 친밀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왠지 무겁고 싫어지고 귀찮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외면하고 그러죠? 무시당하는 것. 성경이 항상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정한 영적인 징조가 뭐냐면요. 말씀을 싫어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기록하였으되라는 성경, 기록하였으되라는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성경 속에 생수가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청한 예수님의 청한 음성이 있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아담아, 아무개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 나를 버리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말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는 그 예수님의 애절한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다가 그저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만
살다가 목숨이 끊어지거나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부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끝나버립니다. 소망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징조가 뭐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관영해져요. 방부제가 뭡니까? 죄악이 급증하는 것을, 죄가 성장하는 것을, 죄가 자라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했던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말로 공언만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남은 자손이고 진리교회입니다라고 공언만 하는, 그리고 설교만 듣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 여러분, 사단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아주 잘 무너뜨리기에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공언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로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그런 겉으로 표현되고 마음으로 감화가 끼쳐지는 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하늘의 생수가 마음에 충만히 가득할 때 그것이 마음으로 비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신성이 인성을 꿰뚫고 번뜩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는 신성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이제 감화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빛이 있다면 이 빛은 결코 어둠을 꿰뚫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둠이면 이 빛은 이 어둠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그게 감화예요. 하늘의 감화가 우리의 몸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을 싫어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언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예. 자, 오늘 제목은 선지자의 기별엔 칭찬이 거의 없는 이유. 선지자의 기별엔 칭찬이 거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기별은, 참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도덕들이 잘한 일도 많지만 못한 일도 많아요. 다윗도 평생에 몇 가지 죄가 있긴 해요. 근데 심각한 죄였습니다. 여러 여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그런데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도. 평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가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신앙인,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입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밤에 3번 그와 만나셨던 이 솔로몬조차도 망가지니까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아주 그냥 저 밑바닥 또 밑바닥 저 무저갱까지 들어가서 파멸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파멸. 이렇게 믿음이 충전했던 이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젊었을 때 신앙을 가졌던 젊었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런데 이 솔로몬이 아내들을 위하여, 이방 아내들을 위하여 뭐를 지어요? 금오스 신,
그죠?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 암몬의 신 밀곰 신, 산당 여기저기 지어주고 우상 숭배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고역이 심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화를 위하여, 자신의 그 보좌를 위하여 그는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백성들은 괴롭혔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 솔로몬조차도 역대하 6장부터 열왕기상 6장, 7장, 8장 보면은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기도는 없어요.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 기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믿음은 정말 단단한 순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금인데 보통 금이 아니라 정금처럼 나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품성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을, 누구를요? 이방인의 아내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를 베갯머리 송사에 따라서 다 해준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때문에 북방과 남방 유다로 나눠진 거예요. 죄를 물 마시듯 범하고 죄를 써버린 그 왕이었습니다. 뭐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혜택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그는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저버리고 그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는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했습니다. 온 예루살렘에 다 그 하나 때문에 우상들이 버글버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거나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존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그 사람이 자라있도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셨으니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리 칭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 죄악된 세상에 아직 살아가고 있고 사단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아직도 투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선지자의 기별엔 칭찬이 거의 없는 이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자체가 다 선지자들의 기별이잖아요. 선지자들, 하나님께 받아 직접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왜 그 선지자들의 기별에는 타협이 없을까? 칭찬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뭘까? 자, 먼저 들어가는 말씀. 사도행전 3장 22절 24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말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자기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들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죠. 기별을 주셨죠. 하늘의 놀라운 이상을 보게 하셨죠. 계시를 주셨죠. 그러죠? 그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썩기 전에 그를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누가요? 예,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던 그 표상적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육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로 승천하고 진짜 예수님이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던 그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인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 가는 것은 갈 수도 없어요. 저 하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영접하러 데리러 이 땅에 오신 후에 우리를 끌어올려서 하늘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같이 들어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가게 될 것입니다. 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시련은 많지만 고생도 많지만 인내가 필요하면죠.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나안 입구에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요. 왜요?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맞지 않아요. 뭐가 맞지 않아요? 마음이 안 어울려. 적응이 안 돼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돌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가 맞지 않아서요? 하늘의 적합한 품성을 마음 가운데 이루지 못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문화가 안 맞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데 자신은 사랑이 없어요.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에 사랑이 없어. 없는 사랑을 쥐어짜가지고 하늘에 가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형성해 주시도록 온전히 들여진 바 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율법이 완전히 새겨졌을 때, 뭘로요? 육의 신비의 불문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사랑이 쉽다. 지금은 사랑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지금은 어려워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지금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뭐예요? 이게 성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품성이 안 변했다. 그러니까 품성 변화는 뭐냐? 사랑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품성이 변화되고 있다. 곡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은 사랑으로 가까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티켓이 필요한데, 티켓이 어떤 티켓인가요? 품성의 티켓, 사랑의 티켓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구름을 타고. 거기에서 끌어올려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상태가 이루어진 사람이 만나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석에 끌려가는 거예요. 저절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자석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자석이 같이 붙어야 돼. 그런데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자석이 없기 때문에 끌어올림을 받지를 못해. 여기 자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끌어당겨야 되는데 못 당겨져요.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밀어내.
이게 이제 악인의 상태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했어. 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자석에 이끌리지가 않아. 오히려 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사랑은 거기 가서는 쉬운데 지금은 어렵다. 이유가 뭐냐? 성화다. 성화가 덜 되었다. 품성 변화가 안 되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품성 변화된 사람을 데리러 이 땅에 강림하실 거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품성 얘기하는 겁니다. 품성.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 있잖아요. 교회끼리 경쟁도 하고 누가 더 많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사람이 올까? 니네 교회가 더 사람이 많이 올까? 그러죠. 뭐는 이루지 못했는데 사랑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은 우리 안에 형성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기적인 것이 너무 많아. 욕심이 많아. 이기적이고요. 욕심도 많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재능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요즘 젊은 목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말고 요즘 젊은 목사님들도 얼마나 재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죠? 그런데 정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이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신학과생들끼리, 목회자끼리 경쟁이 더 심해. 슬픈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가장 많이 성경을 보시고 가장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죠. 왜냐하면 인도자들이니까 가장 많이 전도하는데 사랑은 가장 부족하다. 정이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사랑한다. 기수별로, 출신별로, 삼육 출신, 막 삼육 출신들은 줄 세워서 해서 막 줄을 세워도 다 기뻐하는데 비삼육 출신들은 별로 기뻐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 비삼육은 출세를 못해. 출세를. 이 출세 자체도 뭐냐면 세속적인 단어입니다. 교단 안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적어도 3대, 4대, 5대가 돼야만이 이 교단에서 뭔가를 누려볼 수 있나요? 그러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차지하면 안 돼. 상종치 아니하더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너무나 막 우습게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인 것처럼.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는데, 안식일교회 몇 대 집안이면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감화를 끼쳐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을 오래 했으니까 대대로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신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품성이 좋아야 돼. 감화력이 좋아야 돼. 선한 감화를,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끼쳐야 돼. 그런데 왠지 가까이 가서 얘기 나누거나 그러면은 아는 체도 안 해. 얼굴을 밝게 하질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저랑 연배가 같은데 높으신 분이에요. 가서 인사를 했더니 꼬다는 보리자루 보는 것처럼 인사하고 그래요. 가슴이 메어집니다. 저분은 높은 자리까지 가서, 그죠?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면서 있는 분인데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같은 목사끼리, 같은 교인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뭡니까? 너무 차갑고 냉랭한 거예요. 뭐가 형성이 안 됐다? 여러분, 사랑 형성이 안 됐다. 우리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뭘로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높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항상 말석에 가면서 겸손하게 있으면서 그 사람들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뭐하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에서 말씀했던 나 같은, 이게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옮겨온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으면서 구약에 있는 그 놀라운 말씀들, 그 표상들을 성경을 관통하면서 증거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신명기 18장에 기록했지만 이 사도들은, 베드로는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가장 큰 위대하신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을, 오히려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 선지자를 짓밟고 죽였다, 그 말입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듣지는 않았어. 영접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그랬어. 멸망당한다고요. 강한 기별입니까? 베드로가 타협의 기별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했고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한 경고와 화와 복을 분명하게 각성케 하는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람보다 위대하고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십니까?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베드로와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록된 말씀처럼. 여기 멸망받으리라. 모세가 이런 말씀 전하고 베드로가 이런 말씀 전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뻐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 전하면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몰라. 사람이 꼴보기 싫은가 봐요.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런 품성이 되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솔로몬도 사랑하고, 여러분 솔로몬 미워하십니까? 아담 미워하십니까? 다윗 미워합니까? 사울 미워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사울도 미워합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못된 므낫세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5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잖아요. 그런 선지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그 왕을 여러분 므낫세를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 감정이 없어. 왜 그래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실의 사람이 아니니까. 과거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현재의 기별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 왠지 기분이 나빠. 왜 제 입에서 저런 기별이 나와서 나를 괴롭게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 때. 사무엘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일 뿐이에요. 선지자일 뿐이라고요. 그도 흠이 많았어요. 자식들 교육 제대로 못했다고요. 선지자, 그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다. 누구 때인데요? 선지자가, 사무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하시다고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진짜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요. 예? 여러분, 오늘날 왜 성경이 실어주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설교가 많아, 방송에. 성경 안 봐도 돼요. 그냥 덮어버리고 말씀만,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너무 흔한 시대에 살고 있어. 여러분, 오늘날에 왜 선지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줄 아십니까? 너무 흔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로 안 봐요. 너무 안 본다고. 요즘에 왜 성경을 사람들이 안 보는 줄 아세요? 성경이 너무 흔해져가지고 귀하지가 않아. 희소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없어. 희소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흔하니까 발에 밟히니까 귀하지가 않아. 그냥 일반 소설책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흔한 시대. 너무 흔해졌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마음이 슬퍼요. 제가 사랑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홀로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겠죠? 그죠? 나는 보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하나? 안 하신 분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별로 안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가 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사가 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요즘에 뭡니까? 점치러 가잖아요.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밤에 몰래 점을 치러 간대요. 점쟁이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라고 안수받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없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목사님들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목사는 진짜 목사다, 가짜 목사다. 거듭나지 못한 목사다. 그죠?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슬픈 현실입니다. 자, 오늘날 목사에 대한 성경의 경고. 목사, 신부, 도사가 허다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흔하지 않아야 귀할 텐데 귀해. 흔치 않을 때는 귀하잖아요. 몇 개 없으니까 그걸 귀하게 여겨. 성경에 몇 개 없으면 되게 귀할 거예요. 성경이 없는 시대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막 울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그러잖아요. 포로돼가지고 70년 동안 성경을 제대로 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뭡니까? 읽어주니까 낭독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아멘하면 아멘하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귀한데 너무 흔해 빠지니까 뭡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목사도 신부도 도사도 허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도 뭡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부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죠? 정직하고 순결하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귀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별이 먹히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 허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들이 드물어요.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기능은 가지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그 기능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파수꾼의 나팔처럼 선포할 수 있다고요. 근데 너무 흔해지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래서 여기 이사야 56장에 보면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여기 개라고 써놨네. 여기 또 뭐라고 썼어요?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가 짖어야 되는데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요 족한 줄을 만족할 줄 몰라.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일반 많은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말 충실한 목사님들 계세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목사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이 목사의 정신과 품성과 감화를 받잖아요. 영향을 받잖아요. 꼴을 먹고 사니까 이 사람이 주는 것을 가지고 꼴을 먹고 살아요. 이 꼴을 어떤 꼴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어지고 어떤 신앙인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신앙은 좋은 것 같고 열성은 막 말할 수 없을 만큼 뭐보다요? 열성은 그죠? 풀목불보다 더 뜨거운 것처럼 하는데 이상해요, 신앙인이. 그러니까 이제 광신자로 되는 거예요, 광신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런 목사들에서 잘못 배운 신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광신도. 그러니까 막 통곡하면서 통성 기도하면서 막 이 책상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걸 또 허락해줘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사람, 믿음 있는 척 하기 위해서 방언을 억지로 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가 잘못 인도한, 누가 잘못 인도한 것입니까? 그런 목사가 잘못 인도한 거잖아요. 그릇된 진리를 잘못 전한 거 아닙니까? 그릇된 진리를 전해서 그 꼴을 먹으니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뭡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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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입에 버클 물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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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병든 자를 치료한다 한들 여기 딱 치면 넘어갑니까? 이마를 딱 치면 성령 받았대. 안 넘어가면 그 사람은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교회 와서 속풀이 하는 거, 속풀이 신앙. 속풀이 신앙. 땀을 많이 흘려야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땀을 흘리고 막 노래를 불러야만이 뭡니까?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합니까? 속살거리며 지절거리며 막 바알 선지자들이 막 뛰는 것처럼 자기 살을 베고 감동과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은 뜨겁습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가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 했지 않습니까? 말은 하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가운데 형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마음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그 음성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요.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지만 고함을 질러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귀가 먹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통성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셔. 할렐루야, 아멘. 좋은 단어지만요. 속풀이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목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꼴이 지어져가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 무당신앙이 들어왔어. 무당신앙이. 막 뛰어야 돼. 막 뛰고 그래 땀을 흘리고 속을 풀어야지 뭔가 은혜가 내린 듯해. 성령께서 임하신 듯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신앙이 들어온 겁니다. 무속신앙이. 교회 안에 무속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미신이 들어와 있어요. 속풀이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거짓 성령이시죠. 거짓 성령이죠. 그 거짓 성령이 임해가지고 마치 이런 무속신앙, 속풀이 신앙, 땀 흘리는 신앙, 막 고함치고 호통치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 해야만이 시원하거든. 속이 쫙 풀려. 오늘 개운해. 마치 샤워한 것처럼 개운해. 아주 개운해. 이게 교회 갔다 오면 막 속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한풀이를 한 거야. 한풀이 신앙. 여러분 그런 비디오도 많지 않습니까? 동영상도. 한풀이 신앙 교회 안에서 막 뛰는 거예요. 막. 옛날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넘어져도 막 머리를 치는데도 넘어지고 이렇게도 넘어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 그 한풀이 신앙하는 거예요. 막 땀 쫙 흘리고 샤워 쫙 하고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뭐냐면 샤워실이야. 사우나 딱 땀 흘리고 이제 팍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나오는 거. 슬픈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 벙어리 개 같은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뭡니까? 목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만 채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다 망가져. 너무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한다. 잠자기를 좋아하고 다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 자기의 이만 도모해. 이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것, 우리 목사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아니면 내가 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욕심을 그래서 많이 부려. 욕심. 버리지를 못해. 성도님들에게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자아를 버리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는데 이 자기 이만 도모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니까 알아요. 저는 위선자였고 저도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마 지금도 있어요. 제가 아니어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잘 마치리라 믿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여러분이 말씀 다 아시죠?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를 신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신뢰할 신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사야의 말씀, 다니엘서 말씀,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세 오경 모든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신뢰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아멘은 하는데 실천을 안 하면은 이것도 도루묵이에요.
도르무.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에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책망한 선지자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첫째 왕, 북방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상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우상숭배를 만들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여기에 가서 뭡니까?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러죠? 그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다고, 진노가 임했다고요. 왕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왕의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나. 근데 이 늙은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선지자냐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야.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근데 특이한 것은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 베델에 있는 이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베델에 뭐가 있어요? 여로보암 왕이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1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베델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뭐를 만들어 놨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없다. 여기로 와서 그냥 예배 드려. 근데 뭐를 만들어 놨다고요? 두 금송아지를. 그 한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잖아요. 베델. 그런데 이 베델에 누가 있었다고요?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록은 안 나와.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이 왕에게 그런 책망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은 안 나와 있어. 아마 하셨겠죠? 그런데 자, 이 얘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퀘스천 마크. 그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기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상숭배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기별이 먹히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선지자가 왕을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셨는가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중에 가고 있는데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어디 들어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런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늙은 선지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속여요. 이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또 속인다고. 나와 같이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니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얘기라. 그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넣어주셨다 하니까 그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라 들어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로 그는 사자한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선지자일지라도 근데 거기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나오니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로요? 속였는데 하나님의 뭘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속아서 따라 들어가서 이 사람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뭐 할지라도 훌륭하게 보여도 사람은 사람의 말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가 직접,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넣어 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취소하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너는 이렇게 하라 말씀 명령했을 때 하나님이 취소하시기 전까지는 오직 그 말씀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으십니까? 예,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선지자의 말을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는데, 명령하지 않고 취소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뭐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유혹한다고, 미혹할 거라고요. 그 입에는 누구의 말이 있다고요? 성경 말이 있다고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다 믿어버려. 뭐 하지 않냐고? 확인하지 않냐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록하였을 때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은 기록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곳이에요. 이것을 다 기록해 놔야 돼. 성령께서 기록하시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사단의 거짓 선지자가 오게 되면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참인지 오류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고, 선지자를 신뢰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선지자를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셨습니다. 성서 시대에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오늘날에는 없다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너 가라 뭐 그러잖아요. 그죠? 가라. 요나 보고 가라. 그런 것처럼 그런 선지자가 직접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없다 할지라도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사실은 그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교회가 재림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재림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말씀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 교회입니까? 성경? 왜냐하면 재림교회를 왜 주셨어요? 성경, 율법 보관자, 율법의 보관자, 성경 보관자, 진리의 보관자, 진리의 수호자. 진리의 수호자예요. 진리의 수호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진리의 수호자라고요. 수호자. 우리는 진리를 가졌어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에요. 한 말씀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런데 비즈니스가 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비즈니스. 이게 교회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경영을 하잖아요. 그죠? 삼육식품, 위생병원,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내는? 이익을 내는, 수익을 얻는 수익사업. 이게 수익사업이죠? 수익사업. 수익사업이 너무 거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려요. 왜요? 이것이 만족해버리니까.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건 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이 내가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재정이 부족, 내가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너무 부자가 이제 풍요로우니까, 너무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단이 가난했을 때는 오직 성경만 사랑했고, 별것 아니어도 오직 성경만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냐면 수익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비대해지고 거대해졌어요. 삼육대학도 너무너무 이제 뭡니까? 세상 학교처럼 돼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있어, 피폐. 영적으로는 뭡니까?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공허해. 허점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제가 한국은 안 가봤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주세요.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은 그러지 못하다고. 너무나 안일하다고. 전체적으로는 정말 교단이 잘 돌아가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뭡니까? 영적으로는 부족함이 너무 많대요. 라오디게 3장에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고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없도다. 그 말씀은 한 교인, 한 신자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크게는 교단 전체가 너무나 비대해졌고 수입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재정이 많다 보니까 가난하지가 않아. 교단이 합회가 가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니까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의와 신뢰는 버렸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11금과 뭐는 들이대. 뭐는 부족하다? 의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신뢰가 부족하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여기 1번 하나님의 계명과 2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2번.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요한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이건 여기 안식일교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장로교회라고 나와 있지 않고 침례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은 자손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남은 자손인 거예요. 그러면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인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안 사랑한다. 그러면 남은 자손이에요? 안자손이에요? 안자손. 옛날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안 가졌다. 그러면 남은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내가 이 안에 속해 있다고, SDA 안에, 교회 안에 출석한다고 해서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의 증거를 별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은 자손이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붕 아래 SDA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지붕 아래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알면, 범하면,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업신여겨.
무시해. 경홀히 여겨요. 성경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예언의 선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언의 시를 보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손에 뭐가 드러나야 된다? 감화가. 품성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라는 것은. 남은 자손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뭡니까? 내적인 거라고요. 그럼 예수의 증거, 자 남은 자손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요? 계시록 19장 10절에 다시는 말씀이죠. 대언의 영이라. 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대언의 영. 예언의 이 prophecy가 예언이죠. 예언. 예언의 영.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예언의 신. 우리가 말하는 예언의 신.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그 책자가 아니고 예언의 선물, 그 책 속에 담겨진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성령의 성신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메시지, 성경을 놀랍도록 이해시키기 위하여 풍요롭게 기록된 하늘의 기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언, prophecy, 영, 예언의 영,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 예언의 영을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저 과거 시대에만 있는 사람들 말고 그런 교회들 말고 예언을 가진 백성들, 특별히 묵시록,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굴까? 어떤 기별자일까? 어떤 교회일까? 예언의 영을 받은 그 기별자, 그 기별자가 이 예언의 영을 받은 기별자가 누구를 증거하는 것일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 예수의 증거, 성경 전체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전부 다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뭐입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 누굴 표상합니까? 예수. 그 예수님에 관하여 테스트모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랬다.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러하셨다. 이삭이 뭐를 지고 가니까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표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었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성령의 예언의 성령께서 예언의 영께서 예언의 the prophecy, the spirit of prophecy, 성령 예언의 성령께서 역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감동해서 깨닫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뭡니까? 밝혀주신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와, 세상의 빛이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것을 뭡니까? 알리는 것입니다. 뭐가요? 진리가 오묘한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밝혀주는 역할. 이 역할을 누가 맡았다고요? 재림교회가 맡았다고요. 재림교회에게 위탁해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그게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은 당연히 십계명은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의 증거는 뭡니까? 예언의 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예언의 받은 사람이 그 예언의 영을 통하여 진리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밝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소를 피상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성소의 디테일한 빛을 다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증거, 구약에 있는 성소들이 희미했는데, 그림자 같았는데, 구약에 있는 성소가 희미했잖아요. 그림자 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림자 같고 모형 같았는데 그것이 무엇임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역할.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예언의 영께서 해주신다고요. 그 예언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집단이 이제 마지막 때 그 사업을 마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 대언에,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재림교회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사무엘상 10장 6절 10절에서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들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여기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예언을 하고. 신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네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가 엘렌 G 화이트에게 신이 임하니까 그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을 누가 주신데?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예언의 신께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진리를 밝혀주시는 것. 그들이 산에 있을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뭐를 하더라? 예언을 하니.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함을 보고 뭐가 임하니까? 예언의 신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출애굽기인들이시여.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의 증거인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영감의 기별을, 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하고 연결시키셔서 왜 마지막 때는 사람 대신 영감의 기별을 남기셨을까? 화인 여사 이후로, 엘렌 G 화인 여사 이후로 왜 선지자가 보이지 않을까? 마지막 때는 늦은 미 성령을 받아서 놀랍게 적은 무리들이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 또한 선지자들의 기별을 증거할 거예요. 그 기능을 분명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때도요. 늦은 비 때도. 아시겠습니까? 선지자의 기능 이상으로 마지막 기별을 증거할 거니까. 왜요? 하루에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 수천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니까. 그런데 왜 마지막 때는 사람 대신에 영감의 기별을 현재 남기셨을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영감의 감동의 기별을 왜 받으셨을까? 선물로 받았을까? 왜 이것을 남겼을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영감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셔서 그 놀라운 기별을, 성경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셨고,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는 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기 전까지? 늦은 비가 임하시기 전까지만.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아요. 작은 빛에서 큰 빛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신 말씀, 성령의 감동하신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이 재림교회 안에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요. 품성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마가 이제 놀랍도록 증거될 때, 놀랍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될 때 빛이, 여러분, 빛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빛나게 돼 있잖아요. 반사하게 돼 있잖아요. 비추게 돼 있잖아요. 비추라. 세상에 비추라. 비추라. 빛은 비추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오늘날에는 지금 빛이 안 비춰져. 오늘날은 뭡니까? 생명이 많아, 생명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빛인지 아니면 사람의 빛인지 구분을 못해.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인지 거짓 선지자의 기별인지 이게 참된 진리인지 오류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돼서. 생명이 돼서. 예. 예. 아시겠죠? 자, 그럼 선지자들의 기별에는 칭찬이 거의 없는 이유. 왜 선지자들의 기별은 칭찬이 거의 없을까? 칭찬하는 데도 있어요. 착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저처럼 해봐라. 마리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칭찬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거의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 사람을 칭찬한 데가 거의 없는 이유. 먼저 역대하 17장 7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나이까? 이스라엘 왕, 여기서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한다 그런 거예요. 여기 미가야 선지자. 오늘날 성경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성경만 전하는 기록하였을 때 그 말씀만 전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해. 그 사람은 미가야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가요? 저도 성경만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미움 많이 받거든요. 싫어하더라고. 저는 미가야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 근데 뭡니까? 이 아합 왕이 왜 싫어했어요? 아합 왕이 왜 싫어했어요? 미가야 선지자를 왜 싫어했습니까? 아합 왕이. 자, 아합. 미가야 선지자야. 미가야 선지자는 뭐가 있다고요? 성경이 있었어, 말씀. 그 입에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쟤는 입만 열면 성경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뭡니까? 막 싫어 죽어. 누가요? 아합이. 그러나 미가야는, 그러니까 아합이 봤을 때 미가야는 뭡니까? 항상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으면서 흉한 일만 예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느꼈어요?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던 삶이면 당연히 뭡니까? 항상 길한 일만 예언이 되겠죠.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만 갈 건데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겠습니까?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한 일만 예언합니다. 항상 복이 이룰 것이고 형통할 거예요. 화평의 평강의 언약이 이룰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등을 항상 돌려. 하나님 저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옛자가 없어. 생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가 없고요. 생애 가운데 진리라는 질자가 없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뭡니까? 죄와 친구가 돼버린 이 아합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겠습니까? 길한 일을 예언하겠습니까? 너는 축복받을 자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No! 자기의 생애,
아합 왕의 자기의 생애는 하나님을 떠난 생애인데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기별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별이 강합니까? 왜 각성케 하는 기별을 증거하고 회개케 하는 기별을 증거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경고와 책망의 기별이 요즘엔 많이 사라졌어요. 경고하지 않습니다. 책망과 견책의 기별이 없어요. 그러면 멸망당합니다. 선지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파수꾼의 나팔이에요. 나팔. 선지자는 각성케 하는 기별과 경고의 기별과 견책의 기별과 책망의 기별과 나팔이 지금 불어닥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기별이 없어요? 죄와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율을 맞추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만 맞춰. 사람의 비유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길한 일만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세상이 악하잖아요. 악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를 예언해야 됩니까? 흉한 일만 예언할 수밖에 없어요. 흉한 일. 저는 종말론자라고 많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를 시기질투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종말론자라고. 종말론자라고. 악이 증가하는데 그러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을 증거할까요?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라는 그런 기별을 증거할까요? 아니라고 나태한데 백성들이 교회가 아니라고 나태한데 깨어나지 않는데 잠자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을 증거할까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어쩔 수 없이 흉한 일, 저는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기별을 그런 기별을 안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령 곧 등불이에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이고 왕상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이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뭐하면요? 지키면. 저기도 그랬잖아요. 만일 네가 이거 하면 조건부야. 조건부.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은 조건부입니다. 영생의 조건은 분명히 뭡니까? 순종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든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뭡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함. 여기 명령이잖아요. 명령. 그것을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네가 만일 먹지 않으면 살리라. 그거였어요. 네가 율법을 순종하면 내 말을 내 명령을 순종하면 네가 살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선지자는 늘 긍정보다 부정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타협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잠잠하고 내버려 둡니까? 묵인합니까? 방치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외치고 각성하고 회개를 외쳐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응?
저도 무한히 긍정적인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가 지금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인데 왜 저 목사님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세상이 부정적입니다. 이미. 죄악이 이렇게 관영한데 사람들이 매일 죽어나가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잖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시여, 성도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매일 성경과 예언의 영감의 기별을 아침 저녁으로 읽지 않습니까? 읽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항상 선지자의 기별이 어떤 기별이 나와 있습니까? 긍정적인 기별만 증거합니까? No! 정반대의 기별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사무엘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번제 이런 것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 완고한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 완고하다. 품성이 되게 완고해. 저 사람 정말 완고해. 그건 뭐 같다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저도 항상 긍정적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슬픔의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는? 예수님은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긍정적이지 않으신 분이어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슬픈 괴로운 뭡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별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가 죄악이 관영하니까. 노아의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없었으니까 더 구원받게 하려고 노아의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시대에 갔다고 하셨으니까 적어도 선지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보다 그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결심하여 백성을 깨우르고 각성하고 때로는 견책하고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심한 견책은 슬픔과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슬픔의 선지자,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니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여기 어디 좋은 얘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기별을 써놓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막 싫어해.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도 그런 슬픔에 젖어서 이 세상을 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슬픔을 젖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 성경은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이사야 선지자하고는. 그러니까 불만을 안 품고 대적을 안 하는데 저는 현지 살아있는 목사니까 이 기별을 그대로 증거하면 경고하고 책망하고 외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찔리니까. 직접 찔리게 하니까. 왜요?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니까. 뾰족한 성령의 화살로 찌르니까. 화살로 쏘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화살이에요. 그 화살로 저를 당겨서 쏘게 해서 심장을 맞추는 거예요. 이 죄를. 메시지는 변함없는 사랑에서 나온 것. 그러나 듣는 자가 강팍해진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의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감의 기별 첫 번째 시간. 인자께서 머지않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경고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익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곧 임박하실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경고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재림교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재림교인들에게 귀에 딱지가 되어버렸어. 딱지가 들 만큼 많이 들어서 수천 번 설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림 설교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와닿지도 않고 경고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거 화이트분이 쓴 거예요. 어디 타협하는 기별이 있습니까? 어디 타협하는 기별이 있어요? 마지막 때의 영감의 기별을, 이 선지자의 기별은 칭찬하는 데가 없어. 칭찬이 없어요. 그들은 깨어 기다리는 위치를 떠났다. 그들은 깨어 기다리는 위치를 떠났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깨어 기다리는 위치를 떠났다. 위치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 말입니다. 재림교인들이시여,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깨어 기다리고 있는 이 위치에서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전히 깨어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치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벗어난 것입니까? 만약에 벗어났다면 빨리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 가운데 나타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정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기적이고 하나는 세속적인 정신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속적입니까?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은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이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애정과 관심을 세속적인 염려에 쏟아 세속적인 소유물을 얻기에 급급하면서 우리 구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깨어 기다리는 위치를 유지하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깨어있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희생해야 된다. 하늘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을 희생해야 되죠. 예. 제가 지금 목이 쉬고 있는데 아직 제가 이 목 감기가 낫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얼굴도 막 부어 있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대는 변화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영감의 기별,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 노아 당시와 같은 이기주의 정신, 세상과 짝하는 정신이, 이기주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 짝하는 정신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존재해요.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돼. 이기적인 내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뭡니까? 방주에 못 들어간다. 이게 지금 경고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타협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공언이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받으리만큼 열성을 다하여 세속적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은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언이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받으리만큼 세속적인 일에는 열정을 둔다는 말입니다. 막 열정을 다 둬. 사소한 일에 막 목숨을 걸고 사소한 일에 정력을 낭비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구원에 관련되지 않는 것은 사소한 일에는 정력 낭비하지 마세요. 소모전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작은 일에 막 목숨을 걸죠? 뭐 구원에 관계가 없는데. 그들은 시련의 날이 이를 때까지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장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이다. 이것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정신이 지금 뭐하다고요?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이. 그러면 이와 같은 정신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고 넘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이 기별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칭찬 없는 선지자의 계속되는 메시지 세 가지.
왜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기별에는 칭찬하는 기별이 없을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신 메시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하여 세상에 전하신 메시지는 늘 천대당하고 의심받았다. 늘 천대받았대. 천대받았어요. 노아를 통하여 노아가 기별을 증거하는데 그 기별이 뭡니까? 업신여김을 당하고 천대를 받았어. 그리고 의심받아왔어요.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게 회개하라는 경고가 120년 동안이나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울려 퍼졌으나 그들은 그 기별을 뭔 소리로요? 헛소리로 여겼대. 헛소리. 헛소리 하지 마라. 목이 터지도록 120년 동안 경고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방주에 들어가라. 너무 단순한 기별이에요. 속히 이 방주로 들어오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럼 구원을 받아요. 물의 심판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뭘로 알았다고요? 헛소리로 알았다고요. 천대했다고요. 오늘날에 이런 기별들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헛소리하고 헛소리로 듣고 천대하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오래 못하겠습니다. 짧게 말 끝내겠습니다. 난쟁이가 된 백성. 자, 이 화이트분의 글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난쟁이가 되는데 만족해왔다. 이걸 만족해. 뭐가 되는데요? 영적 난쟁이. 성장을 안 하고 난쟁이가 된다고요. 성장이 멈췄어. 성장이 멈췄어. 난쟁이가 되는데 이것을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의향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목적을 구하는 의향이 없다. 그들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의향이 전혀 없다. 지금 이 상태라 그 말입니다. 여기 칭찬하는 데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소리 때문에. 다섯 번째. 성경에는 사람들을 칭찬하여 말한 데가 거의 없다. 일찍이 세상에 산 가장 선한 사람들의 미덕까지도 자세하게 말해주는 지면이 거의 없다. 이러한 침묵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있다. 모든 성경의 역사의 교훈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람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칭찬하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뭐 한다?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타락할까봐. 그가 교만하에 타락할까봐. 자신만을 의지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기별에는 칭찬하는 데가 없고 성경의 기별에는 칭찬하는 데가 없어. 이게 전부 다 선지자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반찬이 아니고 음식이 아닙니다. 기별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 이런 기별은 외친다면 이러한 때 이런 기별을 외친다면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뭐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저에게 후련히 임할 것이요 결코 피하지 못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기별을 좋아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별 좋아하면 여러분도
멸망당합니다. 각성하고 회개하고 견책하고 책망하고 마음을 찢는, 심령을 찢는 기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별을 듣기를 찾아다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귀에 솔깃한 말을 좋아하지 말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설교만 감상적인 것만 좋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교회로서 기별되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2장 5절 6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레위와 세운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 입에는 뭐가 있다? 진리의 법이 있다.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느니라. 어디에서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 그 죄를 드러내는 사람. 그래서 그를 회개케 하도록 하는 사람. 그런 레위, 오늘날의 제사장들, 목사들의 입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법이 있어요. 진리의 법. 곧 성경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뭐를 구한다고요? 말씀을 구한다고요. 율법을 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재림교회의 사명은 율법의 보관자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진리의 검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특별한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능 중에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우리 교회로서 선지자들에게 칭찬의 기별이 거의 없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감기로 인해서 아직 낫지 않아서 이렇게 목이 또 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날에 서도록 온전히 준비되고 마지막 선지자의 기별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함으로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꼭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